선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불쌍합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 이신들야 내가 빛을 입고 나의 영혼이나 제 귀까지 기억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의 영에 아버지 손에 하나이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표방하러 우리는 그 된 일을 보고 박수를 치며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과 또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는 없으시며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향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같이 매달린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매달리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한다거나 또는 반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후회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전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막 나가는 인생, 아니면 막장 인생이라고도 말해도 과언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서 스스로 후회라도 한다면 그나마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다른 쪽 편에 달려있는 죄수였습니다. 자, 이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반성하며 바르게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구순각같이,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더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몸이 아플 때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A가 아니면 B, 또 이거 아니면 저거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그렇게 달렸을 때 비방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처벌받는 형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쪽 죄수와 함께 여기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 이 한쪽 죄수와 함께 십자가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죽음이고요, 절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을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통해 희망으로 바꾸었고 또 실패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그 말 한마디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그 형벌을 보고 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말씀을 봐도 이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다른 한쪽 죄수만이 그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실 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나가셨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다른 한편 죄수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한된 물리적 세상에서 갇혀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희망이 있다고 여기는지 세상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삶의 무게를 무겁게 지고서 그 짊어진 짐 안에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고뇌, 무거운 삶의 짐, 어리석은 집착, 희망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만 해결되고 참 평안이 있음을 십자가의 도상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승리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신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 희망이고 소망임을 발견한 것은 그분의 죽음이 나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45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던 백부장은 그 되어져가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되어져가는 이 일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면서 멀리서 여인들이 이 일을 또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의 십자가를 들어 올리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을 말해주는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회한을 되돌아보며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가 이 노년대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말해주는 종착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었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할 수도 없고요. 싸워야 할 이유도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형벌의 마지막 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이죠.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장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질병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며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요, 그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문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망자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쪽 죄수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남의 일이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을 퍼붓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완악함은 죽음 앞에서도 강팍하다는 사실을 오늘날도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죄수가 비난하는 그 모습이 그때 사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언론 매체를 보십시오. 망자의 죽음 앞에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합니까?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그가 악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비난할 이유도 없고, 뭔가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쪽 죄수처럼 비난을 일삼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주 전에 알던 연예인을 보십시오. 젊은 연예인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죠. 댓글에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망자의 죽음 앞에 비난한들 뭘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한쪽 죄수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양쪽에 비난하는 자와 비난하지 않는 죄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만드셨지만 한쪽 죄수만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으로 만들어 보셨습니다. 생명으로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승리의 길이었고 죄에서의 승리였고 구원의 승리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승리를 보면서 슬픔과 애도의 마음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애도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을 일주일 후에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주를 높이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운 면만 부각시킵니다. 절망과 좌절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